숨을 들여쉬고 내쉬고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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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우리는 오늘부터 성도적 특별 정진주간을 정해서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정진을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살아온 날들을 보면 내가 의미 없이 허무하게 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도에 가깝고 행동이 도의 향기가 행동에서 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수행에 대해서 조금 미얀마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는 고성 우조티카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그 땅이 비옥하지 않다면 씨앗이 뿌려지기 어렵습니다. 싹을 틔워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온갖 잡초가 자랍니다. 매일 잡초가 될 씨앗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떤 종류의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온갖 성공과 실패, 또 슬픔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만족이나 영원한 행복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것을 대충 갖추었다고 해도 충분히 행복하지는 못하고, 또 갖추어 있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흩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면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높은 지위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온 모든 것들은 내면의 성품을 발전시켜온 과정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준비를 해야 하듯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의 필요성을 잘 알기에 언제나 준비에 대해 강조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공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도 됩니다. 또는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줄 지도자를 만날 수 없는 것, 스승을 만날 수 없는 것도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 도반이 없다는 것도 또한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 버는 일보다 권력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행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고, 수행을 해야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고픈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고 추운 것을 경험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풍요롭고 너무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험할 시간들이,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이것들도 수행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생이 괴롭다고 하는데 괴로운 게 뭐 있어? 우리 가족들 다 화합 잘하고 밥 잘 먹고 모두 건강하고 경제력도 안정적이고 사회에서도 뭐 이 정도면 친구들도 많이 있고 집이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공부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스승은 나타납니다.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답을 찾는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땅에서 싹이 돋았을 때 그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 싹을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무심한 사람은 싹이 난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것을 얻을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정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얻게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온 삶들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었습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보냈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그것이 비옥하지 않으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싹을 틔워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부처님 법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과 그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싹을 틔우기도 어렵고, 틔운다고 하더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준비가 부족하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발리어로 수행을 의미하는 바와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언가를 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잘하게 한다. 무언가를 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와나는 즉 자라남, 어근에서 나온 단어로 성장하다, 기르다, 개척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누구나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땅의 잡초들을 뽑고 돌무더기를 고르고 땅을 비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온갖 잡초가 자랍니다. 매일 잡초가 될 씨앗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내에서 광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구들의 전화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 속에서도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잡초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떤 종류의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뿌리가 내려서 뽑는데 힘이 들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처럼 나쁜 습관이 그런 잡초들입니다. 이런 잡초들을 뽑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보고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고 싶다면 눈과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숨을 들여쉬고 내쉬고 들여쉬고 내쉬고 하면서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마음이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어떤 소리도 없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움직임을 생각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꾸며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들여쉬고 내쉬는 데 집중하기만 합니다.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원은 행복을 원합니다. 불행을 싫어합니다. 지켜보기만 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복 쪽으로 갑니다. 주인이 가축들을 잘 관리하고 있을 때는 소가 혹은 다른 가축들이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방심하면 어떻게 알고 곡식밭을 침범하든지 다른 먼 곳으로 도망가든지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마음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지금 가족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내 친구들은 모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텐데 배가 고프다.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들,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생각들도 막 떠오릅니다. 그러나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관찰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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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저는 1989년 1월 달에 아마 요즘처럼 이런 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주지 스님은 가셨고, 그래서 음력 서달 초하루 날이 양력 1월 달이었어요. 첫 법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서달 초하루 날은 저에게는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오늘이 서달 초하루 날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큰절에서는 용맹정진을 합니다. 저는 해인사 살 때 성자 철자 큰 스님 계시는 데서 법문 들으면서 용맹정진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학인의 신분으로, 유론생의 신분으로 하두가 뭔지도 모르고 참선이 뭔지도 모르면서 졸면서 경책조끼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용맹정진을 했던 일들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소한인데 평소보다 날씨가 많이 따뜻하죠. 그래서 정진하기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되신 날, 우리는 부처님 되신 법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도 다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이렇게 신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교재 법구경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온갖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와 같이 나타나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의 자국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온갖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한다면 말과 행동 또한 그와 같이 나타나 그 때문에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마치 몸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수레바퀴의 자국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기쁨이나 즐거움 혹은 괴로움이나 여러 가지 슬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선하게 착하게 쓰도록 해야 됩니다. 3번
그는 나를 부짓고 욕하고 때리고 이겼다. 이와 같이 마음의 정으로서 새기는 한 그 원한은 끝내 씌어질 날이 없으리. 적의 함정에 갇혀 헤어날 기약이 없듯이 그는 나를 욕하고 꾸짖고 때리고 이겼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 원한은 이내 고요해지리라. 비개인 뒤에 맑은 옹달샘처럼. 3번에 그는 나를 욕하고 꾸짖고 때렸다. 그리고 이겼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이것은 금강석에다가 그러니까 무쇠에다가 새긴 것처럼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까지도 지우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4번처럼 그는 나를 욕하고 꾸짖고 때리고 이겼다. 이렇게 새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런 말을 들었더라도 허공에다가 써놓는 것처럼 물에다가 써놓는 것처럼 새겨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비개인 뒤의 맑은 옹달샘처럼 원하는 이내 고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러나 요즘 이제 옛날보다는 부부싸움도 덜 하는 것 같고 또 이웃끼리도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5번 원한으로서 원한을 갚으려 하면 마침내 원한은 씌어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서 원한은 씌어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위에 두 줄은 3번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되고요. 밑에 두 줄은 4번을 반복하는 것이 된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6번 남의 허물을 덜추려 하지 말고 그를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돌아보자. 사람이 만일 이와 같이 깨달으면 영원히 다툰 일은 쉬어지리라.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을 왜곡하여 진실처럼 여긴다면 이로조차 나쁜 소견 몸과 마음 얽어매어서 나와 남 그르치는 몹쓸 싹이 돋아나리라. 맑은 물이 기름 섞여 탁하여지듯 진실을 바로 알아 올바르게 생각하고 거짓을 살펴보아 거짓인 줄을 깨달으면 이로부터 바른 견해 우리 몸을 보호하여 나와 남 도와주는 참된 이익 생겨나리. 금강석을 녹여서 금그릇을 만들듯. 8번 이거요. 진실을 바로 알아 올바르게 생각하고 거짓을 살펴보아 거짓인 줄 깨달으면 이로부터 바른 견해 우리 몸 보호하여 나와 남 도와주는 참된 이익 생겨나리. 금강석을 녹여서 금그릇을 만들듯. 이것이 아마 수행의 방법이고 수행의 어떤 깨달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구경에는 많은 마음의 이야기가 더 나오지만 요 8가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8가지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중얼중얼 읽어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무릎을 탁 칠 만큼 큰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가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마음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뛰어다니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고 사회에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평생 동안 담박한 생각, 그저 담담하고 소박한 그런 생각을 가슴 속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고요한 것을,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서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책을 보거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커피라도 타 마실까, 친구 만나러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행한 사람과 수행 안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수행한 사람들은 담박하고 고요함을 즐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즐기는 것은 나와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남이 자꾸 멀어져 가요. 그리고 멀어져 가는 방법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럴수록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죠. 담박한 것을 생각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스스로 즐기면서 하늘의 운명을 여기 이제 잘 따르는 것으로 즐기고 경계를 따라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밤에는 달이 뜨고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낮에는 새가 울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모든 경계 속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길러간다면 그럼 우리의 쓸데없는 생각들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생각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탐욕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망상은 남에게 이렇게 이제 그 원한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골수에 사무치는 이런 사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얼음 덩어리를 따뜻한 방에 놔두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청정한 마음에 의지해서 청정한 마음에 기대어서 환희지 즐거운 세상, 기쁜 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말은 쉬운 것 같잖아요. 들으면 알 것 같죠. 그러나 뜻은 참 멀고 어려운 겁니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오래 갑니다. 법문을 하면서 법문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의 법문은 말은 조금 잘하지 못하는데도 그 의미가 오래 남는 그런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원맨쇼를 하듯이 재미있게 한 시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하는데도 듣고 나면은 뭔 이야기를 들었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남는 그런 법문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준비하고도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법사의 어떤 법문하는 스타일하고도 연관되는 것이죠. 이제 마음의 노래 오두 법륜선사의 신명을 조금 공부해 봅시다. 낮에는 다른 이야기들 하느라고 이 신명이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신명은 마음에 새기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심은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명은 비석에다가 새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새겨서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다
또는 내용이다,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신명을 지으신 분은 당나라의 오두법룡 선사입니다. 서기 594년에 태어나셔서 65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이 무렵이 천태지자대사가 돌아가신 것이 591년인가 좀 되거든요. 536에서 595년까지 살았으니까 아마 돌아가신 무렵이었어요. 그러는데 그 천태지자대사가 교학을 연구해갖고 완벽하게 교학이 무르익었었습니다. 이 우두법룡 스님은 그럴 때 천태지자 스님 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삼론종 쪽에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학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었고, 또 교학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속에 들어가서 그 깊은 산 중에서 정진하면서 사셨습니다. 우두법룡선사는 성은 위씨이고 윤주 연능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야지간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훌륭한 배라고 생각하고 모산으로 가서 경법사에게 삼론학을 배웠습니다. 그는 철저한 삼론반야의 실천자로서 반야의 진수를 체득한 것이었습니다. 법룡이 우두산 유서사라고 하는 절에서 법화경을 강의할 때 얼음 속에서 두 송이의 연꽃이 피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이나 찬란하게 있다가 다시 얼음 속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신기한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영희 3년 652년에는 건업의 건초사에서 대품반야경을 강의할 때 대지가 진동하였다라고 합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6종 진동, 18종 진동, 36종 진동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진동이라고 하는 말, 대성경전에서 말하는 이런 진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이해하면 전율이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이제 두려움 때문에 전율하는 경우도 있고 기쁨 때문에 전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기쁨 때문에 대지가 전율했다고 합니다. 그의 풍모와 인격은 거북이처럼 걷고 학처럼 보며 소리의 기운이 시원하여 땅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고 얼굴은 이상이 있었다. 특별한 상, 이건 32상, 80종호와 같은 수승한 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의복은 겨우 몸을 감출 정도였으며 유화하고 항상 따뜻한 얼굴을 끄는 적이 없었다고 한 것을 보면은 그는 분명히 보통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은 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현경 2년 657년 정월 23일 건초사에서 입적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사 스님들의 그 기록은 생물연대가 꼭 정확하진 않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혹 조금씩 틀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당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건 이제 조당집 20권이고 이것은 해인사 고려대장경에 판으로 남아있고 저도 찍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조당집 3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사조 도신 스님이
기주 쌍봉산에 추석하고 있을 때 그 봉우리에 자줏빛 구름이 일산같이 서리고 그 밑에서 흰 기운이 6가닥이나 가로퍼져 있는 것을 보고 오조 홍인에게 그 상서를 묻자 오조는 큰 스님 밑에 옆으로 다시 한 가닥의 번맥이 퍼질 징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조는 강동으로 가서 오도산 유서사에서 나용, 법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룡선사도 평소에 늘 쌍봉산의 도신을 뵙고자 희망하고 있었던지라 서로 만나니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신선사가 법룡에게 설법하기를 대개 100,000가지 묘한 법문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항아사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묘한 공덕은 마음에 다 있다. 온갖 선정과 지혜가 원래부터 부족하고 있고 신통과 묘한 작용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번뇌와 업장이 본래부터 뿌리가 없으며 대도는 흑운과 같이 비고 넓어서 생각과 분별이 끊어져 있더니 이러한 법을 그대가 이미 얻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서 부처와 다름이 없고 다시 성불할 법도 없다. 그대는 다만 마음에 맡겨두라. 관하려고 하지도 말고 마음을 모으지도 말고 탐진치를 일으키지도 말고 근심을 품지도 말라. 당당하여 걸림이 없고 생각에 따라 자유로우니 선을 지으려고 하지도 말고 악을 거치려 하지도 말라. 이런 등등의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법문 끝에 법룡은 옥의 피 같은 번뇌가 일시에 사라지고 마음의 모든 상이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신령스러운 천신의 공양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혼자서 정진할 때 배가 고플 때 되면은 새들이 나무 열매를 물어오기도 하고 원숭이가 먹을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참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수행자가 깊은 산 중에 혼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새들이 먹을 걸 갖다 주고 또 짐승들이 먹을 걸 갖다 준다면 대단한 도인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사조 도신대사를 만나고 설법을 듣고 마음에 조그만 티 남았던 것이 딱 없어지고 난 뒤에 그때는 새들이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았다는, 짐승들도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았다는, 이건 공부가 더 잘한 경기에 넘은 것입니까? 아니면 더 못해진 겁니까? 새들이나 짐승들이 먹일 것을 갖다 줄 때는 아직까지도 나는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수행자 상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새들이나 짐승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신대사를 만나고 나서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선을 지으려고 말고 악을 거치려도 하지도 말아라. 의도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신비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의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엄마에게 울거나 뭐 혹은 또 웃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불편하면 그냥 울고 기쁘면 웃잖아요. 거기 조작이 없는 겁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조작하는 마음을 쉰다는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대중을 많이 거느리게 됐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울 때 그 흉년이 안 들고 풍년이 든 동네로 몇백 리까지 가서 쌀을 2섬씩 탁발을 해가지고 그래 짊어지고 와서 대중들 먹여 살리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부친정법이 염화미소를 통해서 가섭존자에게 전해지죠. 근데 가섭존자는 아란존자에게, 아란존자는 상나하수존자에게, 상나하수존자는 우바국다존자에게, 우바국다존자는 제다가존자에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20조 사야다, 21조 반야다라, 28조가 보리달마, 그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오게 되었고 숭산에서 9년간 면덕을 통해서 해가선사라는 이조에게 법을 전했죠. 달마가 해동 초조가 되고 그 다음에 해가가 이조가 되고 해가에게는 문둥병 걸렸던 제자 성찬 스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 성찬 스님은 신신명을 지은 분이죠. 그 성찬 대사는 다시 도신 대사에게 법을 전했었고 도신 대사는 오조 홍인 대사에게 법을 전하셨는데 오조 홍인 대사가 법을 받고 사조 도신 대사 회상에 머물 때 그 유서사라고 하는 절에 오색 구름이 이렇게 이제 서져 있었고 또 흰빛 광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을 보고 도신 스님이 그게 사조가 오조에게 묻습니다. 제자에게 어떤 징조냐고 하니까 스님의 곁가지로 훌륭한 선지식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조 홍인대사, 6조 해능대사 이것은 정맥이고 4조 홍인대사, 4조 도신대사, 5조 우두법룡선사에는 반계, 격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적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족보 체제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뭐 우두법룡선사가 5조 홍인대사만 못했다. 그래서 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맥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우두법룡선사의 제자들은요, 그 뒤로 참 많은 법들을 법을 이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오두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신명 외에도 절관론이라고 하는 것도 저술했고 많은 저술들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법룡선사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서 하택신해가 있고 하택신해의 제자 중에도 규봉정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규봉정밀 선사가 선원제전집을 짓고 그 서문으로 도서라고 하는 글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우두선사의 그 우두종의 종을 공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설명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몇백 년 동안 5조 홍인 6조 해능에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선사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 그런 기록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두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신비로운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률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참선을 해서 스스로 깨닫고 깨달은 뒤에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이 그 신신명이 3조 성찬대사의 저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삼조 성찬 스님의 저술이 아니고 신신명이요 후대에 저술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신명과 신신명은 여러 부분에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의 그런 조금 거칠고 원색적이라면은 저쪽에 이제 신신명으로 가면 글이 잘 다듬어지고 문장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뒤에 지어진 것이 좀 더 아름답잖아요. 앞에 것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신명을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심성불생 하수직연 본무일법 수론 훈련 왕반무단 추심불견 일체막작 명적자현이라. 마음의 성품은 원래 일어난다 또는 소멸된다 하는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가,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가. 본래 한 법도 없는데 누가 가르치고 또한 훈련을 이렇게 지도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를 이 지구에서 사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구에서 볼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떤 걸까요? 아주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지구의 세포가 우리고, 또 우리 몸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지구로 볼 때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로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우리 몸은 한 100조나 되는 세포로 모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세포 하나하나가 내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생각하는 그것이 뭡니까? 몸으로 볼 때는 중요한 건가요? 큰 건가요? 아니죠. 세포도 볼 수 없는데 세포가 움직이면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지구로 볼 때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갖 기발한 생각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지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구는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주 속에서 지구는요, 결국 지구 속의 인간처럼 아주 작은 먼지 하나밖에 아니다는 거죠. 그 우주 속에서 나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은, 바다를 알잖아요. 우리는 바닷가에 살잖아요. 파도 안 치는 날이 있나요? 잔잔하던 큰 파도는 파도 치잖아요. 자, 파도는 각자 다 다르죠. 일어남이 있고 소멸됨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변하는 것인가요? 바다는 변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마음의 성품은 일어나지 않는다면 파도가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바다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온갖 생각들을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변하나요? 우리 마음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래 모습이 일어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생멸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기 불생이라는 말 속에는 불멸이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불생, 불멸, 불고, 부정, 부정, 불감이라고 한 것 그대로예요. 자, 생각은 끝없이 일어나요. 파도가 끝없이 일어나고 소멸되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은 일어나거나 꺼지는 것이 없다. 생멸이 없죠. 그러니까 더럽혀지거나 깨끗한 것도 없는 것이고 더해지거나 덜해지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파도가 저 태산처럼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해지는 것이 아니죠. 바다에서는.
그리고 저 뭐 밑에까지 한참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바다는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을 바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파도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야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은 거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은 거울의 털이에요. 거울이에요. 생각은 거울에 비치는 영상이에요. 온갖 영상들이 지나가죠. 우리가 차를 타고 뭐 어디로 간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풍경들을 봅니까? 우리 생각들은 그 풍경과 같은 것이다. 거울에 그게 하나 남아있나요? 그런데 아까 우리 법구경에서 뭡니까? 그는 나를 꾸짖고 욕하고 때리고 이겼다. 이 생각을 가슴에 품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울에다가 그 사람을 딱 그려놓는 거예요. 거울이 사진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거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제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온갖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무서운 상황들 또는 아픈 기억들, 억울한 기억들, 분노의 기억들, 원한들 이런 것들을 거울에다가 많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제대로 볼 수 없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행복을 원하고 행복으로 가고 있는데 결과는 불행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그런 얼룩들이 있다. 아버지를 미워했거나 어머니를 미워했거나 형제를 미워했거나 혹은 또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기억들을 소중한 보물처럼 지키고 있는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워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어떤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는 나를 욕하고 꼬집고 때리고 이겼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집니다. 재밌는 드라마를 볼 때요. 그 화면에 그 드라마가 비치잖아요. 영상이요. 그런데 그 화면의 영상이 고정불변인가요? 고정불변이 된다면 다른 영상을 비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을 딱 텔레비전 화면에다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영상을 볼 수 없죠. 본다 하더라도 얼룩이 져서 안 보이는 거고요.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나는 노란색을 좋아해, 나는 봄을 좋아해,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해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나는 이거는 정말 죽어도 싫어,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만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거울 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바다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다에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다가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이렇게 큰 파도에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때 죽음의 두려움을 항상 기억 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고 중생들의 괴로움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기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상처들은 전부 파도를 기억하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기억하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은 참 좋은 겁니다. 추억은 좋은 것이죠. 훌륭한 분과 함께 있던 것,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던 기억을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내 앞길을 막아요.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너무나 큰 슬픔과 너무나 큰 상실감을 갖게 돼요.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고 난 뒤에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주를 그렇게 이해하는 나머지는 뭐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냐, 파도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계속 부여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가르침도 훈련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본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이고 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시작이 있나 끝이 있나요? 단서는 시작 끝이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됐는가, 우주의 역사는 얼마나 됐는가, 이런 것들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려고 하지도 말고 생각을 계속 따라가지도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밝고 고요해서 스스로 마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아이가 위험한 처지에 있다면 울고 엄마를 잃고 잊어버리고 울고 있어요. 그럼 어찌 되나? 아이를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서 파출소로 데려다 주거나 미아소 보호소로 데려다 줄 때 그때 어떤 큰 의도가 있나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마음을 쓸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볼 때는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 문제를 조금 객관화시키면은 그 문제의 근원과 해답이 나와요. 분명 저 사람 저기다 투자하면 안 되는데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 본인은 여기 투자해야만, 올인해야만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거라고 투자하고 나중에 이제 빈감통이 되고 나서는 그때 나중에 더 말려주지 그러지 않냐고 원망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어떤 욕심이나 분노,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것은 우리가 의도하기 때문에 생겨난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짓지 않는다면 그냥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것, 그 속에서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뒤에 보면은 여면 낙도 염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낙도 여면 우유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50번, 49번 뒷줄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도를 절개해가지고 편안하게 지낸다. 염년이라는 것은 아무 조작 없이 자연스러운 영아의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거짓이라는 것이 붙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진실 속에서 우유는 아주 자연스럽게 노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말이 어렵습니까? 1번, 2번을 공부했는데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해 보세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질문 있으면 뒤에 이제 그림자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오는데 결국 그림자를 본체라고 생각하고 거기 매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허당이죠. 그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도 그런 그림자를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없는 줄 알게 되었을 때 허망하죠. 낙담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까? 혼자만 해야 될까요? 남들도 같이 해야 될까요? 누가하고 같이. 낮 시간에는 조금 쉽게 그냥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조금 마음을 살피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낮에는 그냥 오는 이들도 많이 있고 저녁에는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오는 이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는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려고요. 이제 오늘 1번, 2번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3번부터 나가는데 결국 이제 1번, 2번을 이해해서는 3번, 4번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또 할 수 없는 거죠. 못하는 대로 또 넘어가야 되죠.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한 10분 정도 고정을 하고 8시 20분에 자선을 하는데요.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 화요일에는